로마서 8장 2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제목은 죄에 관해서 이 죄에 관해서 성경적으로 우리가 좀 답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서 해결될 수 있는, 해방받을 수 있는 해결책이 무엇인가, 이것을 중요한 기도 제목으로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소요리 문답은 대요리 문답이 있고요. 영국에서 종교개혁 이후에 100년쯤 지났는데 영국 사회가 굉장히 타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영국 의회가, 국가의회가 영국 교회에다가 요청을 해서 좀 이렇게 신앙의 틀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천주교에서 벗어났지만, 캐톨릭에서 벗어났지만 뭔가 이렇게 신앙의 중요한 어떤 답들을 명확하게 이제 가질 수가 없어서 영국 의회가 타락한 그 영국 사회를 보면서 영국 교회 전체에다가 부탁을 해서 영국 교회 목사님들 대표들이 모이고 신학자들 대표들이 모이고 국회의원들이 모여가지고 종교개혁 이후에 100년쯤 지났을 때 약 5년 6개월 동안 모여서 기도하면서 회의를 통해서 만들어낸 답이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이에요. 대요리 문답은 문항수가 더 많은데 이 소요리 문답은 새신자들이나 또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복음적인 어떤 신앙의 틀을 고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소요리 문답만 제대로 복음적으로 이해하고 기도 제목을 붙잡아도 굳이 평신도 분들이 신학교 안 가도 되고요. 주로 신학교에서 조직 신학이라고 하는 그 분야를 가지고 많은 어떤 신앙의 틀들을 설명하는데 쉽게 설명한 내용이 소요리 문답이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죄에 관해서 어떤 하나님의 해결책을 주셨을까? 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82문의 내용이 뭐냐면 아무 사람이나 능히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대답으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아무도 지킬 수 없다. 날마다 말과 행위로 그 계명을 어기고 있다. 83문에는 모든 율법의 죄가 악함에서 동일한가? 모든 범한 죄는 다 같이 악한가? 이 법은 율법을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 모든 죄는 같은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으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가중된 죄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84문에는 그러면 범한 죄마다 다 죄에 대한 보응을 받는가? 대답으로는 이 세상에서도 보응을 받고 오는 세상에서도 보응을 받는다.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어떤 율법이 있었냐면 남의 말을 많이 한 사람은 막 혀를 뽑는 그런 제목도 있었거든요. 생각해 볼 부분이 많죠. 그래서 오늘 서론으로 좀 생각해 볼 것은 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축복하신 게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돈이 있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문제를 해결받고 행복한 조건을 만들고 그것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잖아요.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도 여전히 기대하는 것이 그 정도라면 세상에 우리보다 더 돈을 가지고 있고 더 성공하고 더 행복된 조건을 가지고 있고 더 인격적이고 훌륭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전달할 내용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좋아졌다. 그거를 말하는 거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은 아닙니다. 물을 떠나 있는 물고기가 스스로 물속에 들어갈 수 없다면 누군가 물속에 넣어줘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려면 영원한 생명이 회복돼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난 아담과 하와 이후에 출생한 모든 인류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태로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출생한 거예요. 이게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문제로 여긴다고 하지만 뭘 문제로 보냐면 우리 장로님하고도 그때 가면서 얘기했지만 우리 아이들이 게임 많이 하고 있는 거, 공부 안 하고 엄마 말 안 듣는 거. 그런데 반대로
막 공부 열심히 하고 막 엄마 말 잘 듣고 막 성실하게 살고 막 최선을 다해서 살고 이 집에도 그런 자녀들이 있죠. 엄마 말 안 들었던 자녀도 있고 엄마 말 잘 들었던 자녀도 있고 그러면 하나님을 모른다는 가정하에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좀 이렇게 엄마 말 잘 안 듣고 자란 친구는 커서 고생하겠죠. 뭐 기회도 많이 주어지지 않고 생활적으로도 좀 어려울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군가 복음 얘기를 하면 힘드니까 혹시 예수 믿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막 너무 열심히 공부하고 너무 최선을 다하고 너무 성공한 기질로 자란 친구가 진짜 성공한 거예요. 막 연봉도 막 세고 막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사회적 위치에 도달하고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캐릭터를 갖게 되냐면 그래 노력하면 돼. 하나님은 아주 나중에 생각할 가능성이 있을 수 없을지도 몰라요. 노력하면 된다는 인생관이 딱 사로잡히겠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보냐면 저 인간들은 노력 안 했기 때문에 저렇게 비참하게 살아야 될 사람들이야 라고 업신 여기는 인생관을 갖게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공부 안 해도 되고 실패해도 되고 모자라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똑같이 방어하는 거예요. 한쪽은 세상의 어떤 그런 것들이 자기에게 진짜 답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안 맞아서 게임만 하고 있었던 거고 게임은 자기한테 뭐라고 하니까 한쪽은 공부 안 하고 성공 못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막 기를 쓰고 막 30년 이상 노력한 거예요. 그러면 복음이 들어갈 때가 되면 이 열심히 노력한 사람은 안 들어갈 가능성이 의외로 많아요. 왜냐하면 노력하면 되니까 지금 노력해서 얻은 결과를 갖고 있으니까. 근데 너무 힘든 인생을 사는 사람은 이렇게 예수 믿으면 그럼 나아질까? 처음엔 이렇게 예수를 금방 선택하고 그래도 안 되니까 이런 메시지를 들으려고 하는 갈급한 마음이라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볼 때, 사람들을 볼 때, 아, 막 성공되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 모르고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조금 다른 노력을 못하는 사람들은 안 좋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 다 비슷하거나 제대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더 위험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의 실패가 오면 자살할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실패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단은 누구를 더 쉽게 장악하죠? 하나님 없어도 살만한 노아 시대를 완전히 장악했거든요. 발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마음과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다른 사람을 해코지해서 악한 게 아니라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다라는 가능성으로 충만해져 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생각도 좀 바꿔야 돼요. 교회 안에서 주로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이렇게 대화 나누는 거 보면 뭐 잘 되고 성공하고 막 이런 것만 생각하고요. 모자란 사람들이 오면 막 경멸하는데 아니 다 죽다가 교회 왔는데 너 왜 예배 안 드리냐? 왜 헌금 생활 똑바로 안 하냐? 왜 기도 생활 안 하냐? 그럼 교회 또 오겠어요?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가지. 잘 왔어. 그래. 힘들었지? 우리 같이 기도하자. 나도 똑같이 힘든데 차이는 나는 그냥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바라보는 선택을 한 것뿐인데 이제 당신도 그 선택을 했구나. 참 감사하다. 또 못 나와도 된다. 내가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만 기다려라. 생각해라. 이러면요. 정말 또 오고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마저도 가기 싫은 곳이 되면 도대체 어디를 가겠어요, 이 사람들이. 제가 이거를 본 겁니다. 제가 서론이 길었는데 우리를 그냥 행복하게 해주려고 그리스도 되어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을 경험시켜 주시려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려고 세계가 복음화되도록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도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이 하나님을 돕는 일이 아니에요. 안 해도 됩니다. 요거만 딱 따옴표를 따가지고 임 목사가 전도와 선교 그거 안 해도 된다더라.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세계 복음을 하는 방향에 우리 인생이 축복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되어 주신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거예요. 지금 장로님이나 권사님 같은 연배는 아, 내가 뭐 이제 나이도 좀 있고 좀 쉬고
좀 이렇게 여행도 다니고 이러면 되지. 맞아요.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여행 다니는 게 이유고 편하게 쉬는 게 이유라면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아요. 여행 다니고 쉬는 것도 잠깐이죠. 한 1년, 2년 해보세요. 그것도 지겹습니다. 같이 가는 사람들하고 안 맞기도 하고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몸에 무리도 오고 말이죠. 그런데 세계 복음화를 두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구원해 주셨구나라고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 세계 복음화는 우리가 돈을 좀 벌어가지고 헌금하고 헌신하는 것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생각은 아예 안 하셔도 돼요. 세계 복음화는 누가 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것을 내가 믿으면 나의 인생을 통해서도 세계복음화의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실 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하루가 이유가 있는 겁니다. 쉬어도 이유가 있고, 그죠? 열심히 살아도 이유가 있고, 무엇 때문에 열심히 살죠?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하나님의 방향을 두고 열심히 사는 거예요. 우리 가정과 우리 후대들이 만약에 잘 되도록 내가 노력한다면 목표는 잘 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이 잘 되고 행복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약속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거는 믿고 우리 자녀들을 내가 진짜 마음을 담고 잘 돌보는 이유가 세계복음화 때문이어야 돼요. 그러면 아이들을 키우는 방법이 세상 방법하고 달라야 돼요. 제일 궁극적으로 아이들에게 전달돼야 될 게 뭐냐면 너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서 세계복음하는 인생이 되려면 시간과 공간 안에 삶을 가지고는 안 된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누리는 삶이 돼야 된다. 이게 뭔지 아느냐? 엄마 아빠는 이렇게 누리고 있다. 이걸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도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는 사업은 다르죠. 경쟁하고 시기 질투하고 남을 짓밟고 뭔가 약간 거짓말로 사기쳐서 내한테 이익을 더 가져오게 하고 그렇게 안 하는데도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오늘 혜순자매가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나의 경제 상태에 대해서 부족할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문을 여시는지 이거를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한 가지 방법이 아니라 수만 가지 방법을 가지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데 믿으면 그 역사가 일어나요. 계속. 이게 쉽지.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은 관심도 없고 당장 와 있는 문제 어떻게 해결하지? 수단과 방법 중에 하나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아직 그런 응답을 받고 있어도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나의 인생을 가지고는 세계복음화를 할 수 없다고 자신은 생각하는 겁니다. 대그룹을 이루고 있는 어마어마한 사람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 정도의 목사님 정도가 돼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하신 하나님의 목표는 세계복음화 할 만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내 힘과 능력이 생겼을 때 하는 게 전도가 선교가 아니라 여전히 나는 모자라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해지는 거예요. 오히려 장로님, 권사님 같은 분은 더 전도와 선교를 하기 쉬워요. 왜죠? 연약하잖아요. 힘이 뭐 젊은 사람처럼 막 비행기 타고 가고 막 사업을 막 일으켜가지고 막 헌신하고 이거 좀 힘들잖아요. 근데 더 역사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이 축복의 배경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아프리카에도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제가 가는 현장마다 역사가 일어나고, 저처럼 막 이렇게 유창하게 설교 안 해도 돼요. 더 확실한 방법,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도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안 믿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세계복음화의 방향 속에 나의 오늘이 있다는 것을 자꾸 잊어버려요. 근데 언제 생각하죠? 병들었을 때. 누가 나를 심각하게 공격할 때. 아니면 막 우리 가정에 심각한 어려움이 왔을 때. 그때만 하나님 바라보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시도 때도 없이 문제를 치면 되겠죠. 하나님 자녀가 겪는 어려움은
그래서 축복이에요. 왜죠? 처음에는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다가 이제 이런 메시지가 들리는 거예요. 아,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내가 이것을 기대하고 의식하고 바라보면서 하루를 살지 못했었구나.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누구나 그렇거든요. 그래서 나의 사업, 나의 하는 일, 나의 하루를 그냥 하지 말고 24시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면서 살아가고 있으면 뭐가 오는지 아세요? 평안이 옵니다. 다 죽겠다고 하는데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와요. 평안이 있으니까 내게서 나가는 말이나 태도가 어떻게 바뀌죠? 괜찮아. 못 알아들으면 그냥 괜찮아. 여기서 멈추고 약간 대화가 되면 하나님이 계시잖아. 이런 대화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게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되겠냐. 육신적으로는 힘들지만 진짜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기회가 온 거 아니냐. 우리 힘으로 어차피 안 되니까 같이 주님 바라보자. 이제 이런 눈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요, 배알도 없어요. 즉시 그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주로 구한 게 뭐였죠? 시공간 안에서의 삶에 대한 기도였다면 이제는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구하면 그 말이에요.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면 내가 즉시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입니까?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알 리가 없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도 뭐라고 얘기했죠? 이제 우리의 왕이 되실 시점이 이제 된 겁니까? 나는 더 예수님 말을 잘 들었으니까 우편해하고 나는 좌편해하고 이거 신경 쓰고 있었다니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너희의 알 바 아니요. 그렇잖아요. 그게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상식의 영역에 속하는 삶의 내용을 가지고 세상을 어떻게 치유하고 불신자를 어떻게 치유하겠어요? 불가능합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세계복음화를 나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게 믿어져요. 그러니까 차분하게 오늘이 소중하게 여겨지고 작은 일인데 그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생각하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면 계약이 나오게 돼요. 세계복음화에 대한 세계복음화 하나님 아시겠지 이게 아니라 나에게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뜻과 계획이 붙잡아지게 되고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하나님이 계속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셔야만 되는 이면 계약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될 세계복음화에 대한 이면 계약 이게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를 찾을 필요가 없어요. 24시간 행복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 은혜가 조금씩 경험되잖아요. 24시간 이랬더니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막 성경 보고 기도만 하란 말이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연애했을 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생각날까 모르겠는데. 만약 지금처럼 핸드폰이 있었다면 하루에 5번만, 아니 3번만 아침에 한 번, 출근해서 한 번, 점심때 한 번, 퇴근하기 전에 한 번 하면요. 3번만 해도 그 사이사이의 시간이 그 사람 생각으로 꽉 차요. 빨리 점심시간에 와가지고 또 전화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 전체가 그 사람과 함께 사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떠서 출근하거나 일하기 전에 하루의 일과가 시작되기 전에 조금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잠자리가 어차피 잠 주무시잖아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좀 하루를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답이 안 와도 돼요. 생각해보고 기도하고 주무시면 점심시간에 뭐 약간 시간 날 때 한번 주님 바라보고 이러면 하루 전체가 나도 모르게 한 6개월만 지나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로 바뀌어요. 그러면 내가 그냥 행복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유 있는 삶이 발견이 됩니다. 이때 내가 전도를 안 했는데 나와 함께하는 상대방이, 가족이,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내가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사는지를 느껴요. 돈, 명예, 성공, 행복의 조건, 맛있는 거 먹고 막 관광하고
그러다가 조금 더 돈과 시간과 여유가 생기면 막 타락을 입삼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생존 경쟁으로 사는 게 아닌데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이 사람이 내 삶을 통해서 보거든요. 저렇게 살면 망할 것 같은데 안 망해요. 안 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비교적 그렇게 치열하게 권모술수를 동원해서 자기들이 노력하는 것보다 훨씬 만족도가 높은 삶을 살거든요.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다가 그런 궁금해지는 듯한 눈빛을 보이거나 그런 느낌이 오면 슬쩍 예수님 얘기, 내가 예수님 믿고 답을 얻은 얘기를 간단하게 툭 던지는데 이래서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여요.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더 빨리 전달되는 게 복음의 특징이에요. 새벽기도 그렇게 하고 막 그렇게 오직 예수 하는 것 같은데 왜 가족조차도 복음화되지 않을까요? 꼴보기 싫은 거예요. 왜? 오직 예수 하면서 세상은 더 사랑하거든요. 오직 예수 하면서 세상에 안 좋은 모습은 다 갖고 있거든요. 왜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다고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정하고 있는데. 옛 사람, 기질, 성격, 목표가 다 죽은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롭게 발견돼야 되거든요. 권사님, 만약에 내 건강을 하나님이 100% 책임지는 걸 내가 알았어요. 그때부터는 건강을 위해서 악착같이 노력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상식적으로만 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생각도. 내 자녀를 하나님이 100% 책임지는 게 이제 믿어졌다. 만약 그렇다면 자녀에 대해서 막 안타까고 이런 마음이 좀 덜하겠죠. 좀 맡길 수 있는 힘이 생기겠죠.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일하는 사람이 막 경제 활동을 더 하고 어디 투자해가지고 이렇게 막 벌어놔야 나중에 노후 생활이 되겠지. 강도가 와서 다 털어가면 어떡할 거예요? 어떤 분은 제가 이름 대면 아는 분인데 3천만 원 털렸어요. 보이스피싱으로. 그것도 젊은 사람인데 40대밖에 안 됐는데 또 누군가 추론하지 마세요. 얼마나 안타까운 겁니까? 노인이라고 해서 사기를 더 쉽게 당하고 그런 거 아니더라고요. 제가 드릴 말씀은 기억하세요. 세계 복음화의 방향을 두고 하루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세계 복음화의 방향을 두고 하루를 살아간다면 갈급해지지가 않아요. 막 전도 선교 안 해도 돼요. 하루를 충실하게 살고 견디는데 어떤 힘으로요?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구하면 주시거든요. 그 힘으로 견디고 살다 보니까 내 삶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이명계약이 정말 붙잡아지는 겁니다. 시간이 갈수록 없어지는 게 아니라 점점점 확신이 오죠. 그러면 행복해집니다. 이러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능력이 내게 완전히 필요한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도 알고 계세요. 그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가장 큰 성경이 말하는 죄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헷갈려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 그것도 죄입니다. 그것만 신경 쓰는 거예요. 근데 더 심각한 것은 오늘 본론의 1번으로 죄에 관해서 말씀드릴 텐데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모두가 범죄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 칼빈은 모두가 전적으로 죄인이다, 타락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타락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으면 한 사람도 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 죄가 뭘까요? 하나님 떠난 죄입니다. 내가 떠나지 않았잖아요. 출생해 보니까 내 영적 상태가 영원한 생명이 없이,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을 아무리 설명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 알게 되죠? 예수님이 하신 그리스도의 일을 믿을 때, 그 믿음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존재로,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존재로, 사단에 대해서는 죽은 존재로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존재로, 거듭난, 나는 한 번도 다시 태어난 적이 없는데 다시 태어난 것처럼, 영원한 생명으로 태어난 것처럼 인정하시는 순간이 언제예요? 예수 영접할 때. 그때 거듭나게 된 겁니다. 이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죄인으로 보지 않아요. 죄는 짓는데 죄에 대해서는 항상 죽은 존재로 여겨주세요. 언제? 돌이키기만 하면. 성령의 도우심만 구하면 죄의 권세를
넘어서게 됩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은혜 생활을 해도 내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있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한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었는데 뭐라고 얘기했죠? 오른밤 때리면 왼밤 들이댈 수 있냐? 겉옷달라고 그러면 속옷 줄 수 있냐? 오리를 가자 그러면 뭐 십리를 갈 수 있냐? 마음으로 지은 죄 똑같이 살인한 죄랑 똑같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줘라. 불가능한 걸 얘기했거든요. 그 죄는 무슨 죄죠? 이미 우리는 죄의 상태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행복할 것이라는 가능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인생관 자체가 심각한 죄라는 거예요. 이게 원죄라는 거예요, 원죄. 이건 전혀 설명 안 해주면 몰라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죄가 없다라고 스스로 생각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나는 조금 작은 죄는 있어도 큰 죄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근데 부모의 마음에 마음 아프게 했다. 지옥 갈 죄예요. 십계명에 나와 있는 죄거든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저거 좋아 보인다. 저거 어떻게 해서 갖고 싶다. 이것도 죄예요. 지난 시간까지 말씀드렸지만 아무도 빠져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럼 죽으란 말이냐? 그래서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죄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어떻게? 깨끗해진 게 아니라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은 존재로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흰 눈보다 더 깨끗하게 된 거예요. 거듭나게 된 거죠. 또 죄를 짓죠.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으로 안 보는 겁니다. 그때부터 어떤 존재를 보죠? 죄의 유혹에 넘어졌으나 회개하면 언제든지 거듭난 인생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실 인생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 나무 훔쳐먹고 마음 아픈 거 다 적어, 그리고 막 눈물 흘리면서 회개해. 이거는 잘못된 회개예요.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모든 죄의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죽은 존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거든요. 해방될 수 있는 권세, 죄에 대해서 해방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전도서 2장 20절에 내가 해 아래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헛수고니까. 해적선 안에서는 새벽같이 일어나서 가판 청소하고 운동하고 열심히 살면 해적의 일이 잘 되도록 돕는 거잖아요. 나쁜 거예요. 하나님 떠난 인생관으로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하면 더 나빠요. 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이 점점점 멀어지고 성공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더 얘기해 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행복해진다. 더 나쁜 죄예요. 이거 좀 수준 높은 얘기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예수 잘 믿고 기도 열심히 하면 이런 복을 더 받는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복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있어도 되고 없을 정도로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버리면 오늘도 만족해요. 더 없어도 돼요. 더 주셔도 되고 나중에는 그게 거치장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필요하면 하나님께 구하면 되잖아요. 저는 우리 목사님 정말 존경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내 포켓들을 채워주는데 뭘 그렇게 욕심내냐. 우리 교육자 되게 많거든요. 너무나 간단하게 재정을 집행하세요. 하나님이 이번 달에는 안 주셨다. 우리 다 사례비 없다. 미안한 생각도 안 하세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안 주셨으니까. 저희 4달도 못 받은 적이 있어요. 목사님도 똑같이. 사모님이 막 힘들다고 막 대모하시고 그랬다는 얘기 들었는데.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뭐 IMF든 뭐 코로나 시기든 관계없이 하나님이 주시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재정은 상관없다. 이게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에 주인으로 고백할 때 형성되는 믿음이거든요. 근데 그 믿음대로 돼요, 저에게. 그렇게 대단하게 헌금하는 분은 없거든요. 교인들 막 이렇게 헌금할 수 있는 분이 빠져나와서 걱정하는데 안 하세요. 근데 저희들 사례비 코로나 시국에 매달 그 날짜에 계속 나왔어요. 제가 동복교에 있을 때 처음이에요. 모든 교회가 어렵다고 하는데 저희 교회는 그냥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것 같아요.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그냥 너무 단편적인 얘기를 드려서 그런데
우리가 짓는 죄는 도덕적이고 율법적인 죄를 막 죄책감 갖는데요. 진짜 죄책감 가져야 될 죄는 뭐냐면 하나님 없어도 인간이 살만하다라는 가능성에 내 마음을 쏟아부은 거, 그게 더 큰 죄예요. 그러면 열심히 살지 말라는 말이냐? 아니에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을 가지고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럼 달라집니다, 방향. 아니, 생각해보세요. 내가 돈이 1조가 있는데 혜선 자매가 오늘 직장에 출근했어요. 그러면 얼마 받는지 모르겠지만 그 돈 받으려고 일하겠어요? 재산이 1조인데? 그, 때려치는 거는 또 다른 문제지. 그거는 쫄보들이 하는 일이고, 진짜 돈 많은 사람은 그 얼마를 받아서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목적 때문에. 유재석 같은 사람이 굉장히 많이 벌써 한 40억인가 50억 기부를 했더라고요. 지금까지. 보이게 보이지 않게. 우리 같으면 막 은행에 넣어놓고 이자 받아서 놀러 다닐 텐데.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자꾸 내가 노력한 결과로 채워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모자라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부족한 것을 채워달라고 하거든요. 이거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을 주시겠다고 한 거예요. 이것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말이 너무 복잡하니까 예수님이 간단하게 기도 제목 줬잖아요. 약속하신 대로 성령의 충만을 구해라.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근데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달라고 하루 종일이라도 기도해 본 적 있어요? 성령의 충만을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주옵소서. 이렇게 한 시간에도 기도해 본 적 있어요? 없습니다. 왜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는 거예요. 몰라서 못한 거예요. 저는 알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시간이 없다. 바빠서 못한다. 뭐 힘들어서 못한다. 내가 낙심돼서 못한다. 기도는 기도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약속하신 내용을 믿고 구하는 거거든요. 큰 소리 질러서 구하든지 속으로 구하든지 똑같아요. 결과는. 중요한 것은 믿는 거거든요. 무엇을 믿고 있냐면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바라고 있는 것이 이루어지도록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을 수단으로 쓰려고 해요. 이게 목적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응답을 받고 있는데도 항상 힘들잖아요. 괴롭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 은혜가 임하면 괴로운 문제가 와 있는데도 평안해. 이게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 축복을 모르고 살아가는 모든 게 죄다. 이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요한일서 1장 8절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이 이제 이해되죠. 요한일서 1장 10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저 사람들보다 낫다라고 여기는 게 얼마나 큰 문제예요.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어제까지 은혜로 오늘을 사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실제잖아요. 오늘 새 은혜가 내게 있어야 돼. 구해야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른다. 내가 하나님 없어서 살 만한 세상 배경이 마음에 담길 때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나요. 왜죠? 두 마음이 동시에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세상의 가치관과 성령의 역사가 함께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세상의 가치관이 전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주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선택하고 주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거절할 수 있는 인생관이 돼야 되는 거예요. 명예도 성공도 행복의 조건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우리 자녀가 잘 되는 게 축복이 아닙니다. 문제와 어려움을 겪는 시기가 왔을 때가 오히려 축복이에요. 왜죠? 진짜 얘기를 해줄 수가 있거든요. 힘들지. 엄마도 할머니도 이렇게 힘든 인생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더라. 너의 인생이 앞으로 더 인간적으로 볼 때 나빠질 가능성도 있다. 지금처럼 살면. 근데 그거보다 네가 지금 이 축복을 모르고 있는 게 더 큰 문제다. 이거 못 알아들을 것 같잖아요.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주변의 사람이 예수 생명이 있잖아요. 이 말을 알아들어요. 이 말을 누군가 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안 해주고 뭐라고 얘기하죠? 야, 좀 똑바로 살 수 없냐? 야, 그 머리 색깔 좀 검은 머리 할 수 없냐?
노란 머리면 어떻고 빨간 머리면 어떻고 초록 머리면 어때요? 뭔 상관입니까? 근데 부모로서 불안하거든요. 그게 더. 저라고 예외였겠어요? 우리 애들은 그런 말 안 들었겠습니까? 제가 잔소리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저도 다 했어요. 돌이켜보니까 더 중요한 거를 못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점부터는 그것을 마음이 좀 불편하지만, 내 인생관으로 불편하지만 좀 두고 그때마다 중요한 얘기를, 내 속에 있는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 들어가요. 그리고 바뀌어요. 제가 이걸 경험해 본 겁니다. 아니, 목회자 가정도 이런데 평신도분들의 가정은 뭐 물어보나 마나죠. 그게 특별히 나빠서가 아니라 사단이 이렇게 교묘한 겁니다. 내가 말씀을 다 알고 있는 것 같아도 그게 아니더라고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 마음대로 되지를 않는 게 바로 인간입니다. 바르게 살고 싶지만 안 돼요. 이게 죄에 대한 내용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 시대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 없이도 살만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악하게 보신 겁니다. 결국 심판하셨죠. 심판하시고 난 뒤에 노예가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 향기를 받으시고 8장 21절에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악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만한 세상의 배경을 따라 사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그걸 악하게 보시는 거죠. 로마서 3장 6절부터 21절에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은 범죄했다. 한 사람도 의인이 없다. 이 말씀을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공격하고 나무랄 수 있겠어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상태에 오늘도 놓여 있었잖아요. 오늘도 죄 진 거 있죠? 신호 어긴 거 저 몇 번 됩니다. 그것도 죄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상태로는 성령의 충만이 임할 수가 없어요. 빨리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이런 상황에서 이런 죄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도록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구하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상황에서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죄의 유혹을 이기게 되는 게 능력이에요. 야고보서 3장 2절부터 23절에 보면 그 중에 제일 많이 짓는 죄가 혀로 짓는 죄다. 그래서 어떤 부흥 강사님이 예전에 설교했던 게 생각나는데 지옥에 가면 제일 박수치고 기다리고 있는 게 우리의 혀를 기다리고 있대요. 공격하려고. 혀로 짓는 죄. 가장 교만한 게 죄죠. 뭐죠? 나는 괜찮은데 너희들은 나보다 나쁜 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판단했더라면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보시지 않고 너 구원해 줬는데 또 죄 졌어 이렇게 판단하면 지옥 가야 될지도 몰라요. 근데 그 지옥 가야 될 우리는 죽었다고 인정하셨기 때문에 끝난 거예요. 나는 아직 영원한 천국에 가지도 않았는데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돼요. 언제? 어떤 것보다도 그 축복이 중요하다라고 믿고 구하면 즉시 허락해 주세요. 이게 얼마나 쉬워요. 그죠? 아침에 눈 뜨면 이 기도부터 해야지.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 기도부터 해야죠. 문제와 어려움과 갈등과 위기가 오면 이 기도부터 해야죠. 성령으로 역사해달라고. 신기한 거는요. 막 부르짖는 거 100배, 1000배 더 빨리 온다고. 자, 그러면 죄에 대해서 두 번째. 죄는 다 똑같은가? 더 큰 죄도 있습니까? 있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거든요. 오늘 잘 들어보세요. 에스겔서 8장 6절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증스럽게 여기는 죄가 있대요.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예수 믿으면 되도록 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그것은 마음에 담지도 않고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기에 마음을 담는 우상 삼는 죄. 가증스럽게 보는 겁니다. 에스겔서 13장 15절에 하나님이 막 진노하는 노를 바라게 하는 죄가 있는데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점을 치는 죄. 허탄한 게 뭐죠? 하나님 없어서 살만하다라고 막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요거 이렇게 투자하면 되고 막 이렇게 노력하면 되고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하면 되고
나쁜 말은 아닌데 그게 사실일지라도 하나님 없는 세계관을 심는 거거든요. 우리 부모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볼 때 막 노를 바라게 하는 죄를 짓고 있는지 모른다니까요. 그것을 자녀들이 항변하고 있잖아요. 대들잖아요. 그렇게 얘기할 때. 그럼 정신 차려야 되는데 베드로하고 또 화까지 냅니다. 애한테. 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접니다. 우리 강영수 장로님 옛날에 보셨죠? 수련회 때 막 폴대 뽑아가지고 애들 막 세워놓고 두드려 패고 막 남들이 보든지 마든지 걔네들이 인격적으로 얼마나 상처받았겠어요. 부끄러웠겠지 사람들이 보는데. 저는 다 악한 취미가 있어가지고 넌 부끄러움을 당해야 돼 막 이러면서. 누구나 그래요. 우리 혜선자매도 만약 자녀가 지금 있었으면 더 할지도 몰라. 그래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에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가 있는데 우상숭배이지. 그래서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편 78편 17절에 계속 하나님을 볼 때 죄를 범한다고 생각하는 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해서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을 세계복음할 사람으로 불렀는데 안 믿는 거예요. 왜? 나이가 많아서, 경제력이 없어서, 나는 대단한 조직과 뭐 이런 힘이 없어서 안 믿는 거예요. 세계복음은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안 믿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세계반은 누가 하세요? 내가 해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으면 나의 작은 일상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세요. 정 내가 힘이 없으면 힘 있는 자를 붙여주세요. 우리 자녀가 그렇게 되기도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믿음인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성경 지식이 많아도 신학자가 되더라도 재앙이 덮칩니다. 못 이기는 거죠. 이것도 죄예요. 빠져나갈 구멍이 없죠. 우리는 죄인이에요. 날마다 죄를 짓고 있어요. 시편 78편 32절에 여전히 범죄한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고 있는 거. 시편 78편 56절에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 하나님께 반항하는 죄는 더 큰 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1번에 3번에 이 죄는 보응받느냐?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죄에 대한 결과가 옵니다. 에베소서 5장 6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다. 근데 우리가 율법대로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살면 저주 아래 있는데요. 원수를 사랑해라. 그렇게 안 하면 저주 아래 있는데요. 빠져나갈 데가 없어요. 나는 괜찮은 죄인 이런 거 없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39절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이렇게 고백했고요. 또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죄에 대해서 제가 말씀했는데 이 말씀을 다른 사람이 또 듣겠죠. 또 영상을 올려놓으면 혹시 큰일 났다. 나는 다 해당되는데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분은 나는 괜찮아. 죄 없어.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죄 없어 하는 사람은 심각한 상태인 겁니다. 난 다 걸려들었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게 정상이에요. 내 스스로의 힘으로 죄의 권세를 넘어설 수가 없어요. 창세기 3장 이후로 본래 죄에다가 더 악한 죄, 하나님의 악하게 보는 죄까지도 짓고 있는데 다 보험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편에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 로마서 8장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상의하지 않으시고 2000년 전에 수천 년 동안 예언했던 대로 아들의 격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원죄와 그 다음에 지은 모든 미래에 지을 죄까지 해결해버린 거예요. 어떻게? 내가 착한 사람이 되도록 해결한 게 아니에요. 본성은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죄에 대해서 영원히 죽은 존재로 삼아주신 거예요. 내가 죽은 게 아닌데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나 대신 우리 인류 대신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된 사람은 모든 죄에서
즉시 해방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소리 하시면 돼. 전 죄가 많아서, 전 나쁜 인간이라서. 그건 어떤 면에서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죄가 많을수록 뭘 의지해야죠? 대속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빨리 회개하고 그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죠.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저와 여러분의 자범죄도 자백하면,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없애버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에 탕자의 비유를 보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해 주시죠. 잔치를 열어주시고 금가락지를 뺏어줍니다. 무슨 표현이죠? 아버지 밑에서 신부로 받은 장자는 어떻게 얘기했어요? 시험 들은 거예요. 그거 보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게 아니에요.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게 은혜잖아요. 탕자가 돌아오면 기뻐해야 되는데 경쟁자로 생각하고 왜 저주하지 않고 복을 주냐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이게 신앙인들의 생각이라면 불교 믿는 사람은 다 죽어야 되고 동성애 하는 사람은 다 죽어야 되고 저 공산주의 하는 사람은 다 죽어야 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이스마엘에게도 할례를 치르게 했거든요. 왜죠? 이방에서 데리고 온 그 노예도 몸종들도 다 할례의식을 치르게 한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모든 민족, 모든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너무 부족한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일평생 어떤 사람도, 우리보다 못하게 보이는 사람도 마음의 중심으로 아래로 보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거는 교만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십니다. 욥기서 23장에도 나오죠. 그런데 큰 세 번째로 구원받은 자가 범죄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게 이제 진짜 우리의 문제잖아요. 구원받은 사람 범죄 안 합니까? 죄 안 짓습니까? 많이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문제는 이 죄가 습관처럼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거나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일을 밥 먹듯이 하거나 아니면 세상의 복을 더 크게 얘기하는 것을 밥 먹듯이 하거나 나도 모르게 돈을 우상 삼거나 아니면 성공을 우상 삼거나 행복의 조건을 우상 삼는 거. 이게 나쁜 습관인데 어떻게 되는가?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상태란 말이에요. 구원받았는데도 영적인 문제가 심각할 정도로 습관이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가정이 파괴될 정도로 악한 습관이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지금 경제 문제가 심각하게 올 만큼, 병이 들 만큼 심각하게 나쁜 습관에 빠져 있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답을 완전히 내려야 돼요. 인간은 이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구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와 계신데도 악한 습관을 고치지 못한다면 해결 방법은 이것밖에 없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구해야 돼요. 간절히. 저는 매일 간절히 구합니다. 아침마다. 그 구하고 났더니 주일날 주신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이런 뜻과 계획을 깨닫게 해주셔서 그것을 문장으로 적어서 이제 올리고 있단 말이에요. 아침마다 여러 사람에게 나누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도 그 시간이 있어서 뭐 대단하게 좋은 문장을 안 써도 돼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생각을 적어보세요. 한 문장이라도. 이게 매일매일 계속이 되면 어느 날 하루 종일 주님 바라보는 상태로 바뀌어요.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있는 겁니다. 기준이 있는 거죠. 이게 없기 때문에 하루의 삶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에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 충만 받으라고 해서 10일 동안 저녁 기도했는데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 충만이 임한 거죠. 그 연약한 초대교인들에게 성령의 충만이 임하니까 어떻게 됐죠? 순교의 자리까지 간 거예요. 감사함으로. 참, 그 사람들이 대단한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대단한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 힘이 필요하다라고 갈급함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오늘 역사하실 거예요. 스가랴서 4장 6절에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우리의 능으로도 되지 아니한데 오직 하나님의 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성령 충만 받지 않고 끝까지 악한 습관에 빠져 있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구원은 바뀌지 않습니다. 구원받고 난 후에 행사가 더럽다고 해서 구원이 바뀌지 않지만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보면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 믿는데도요, 언약 백성인데도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야곱. 바로왕 앞에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축복기도 하면서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노라. 그러니까 악한 습관을 버리고, 악한 습관이라는 게 뭐죠? 세상의 것이 모든 것이라는 생각을 좀 내려놓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기대하고 구하기만 하세요. 바라보기만 하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면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게 돼요. 내 성격이나 체질은 그대로인데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대단한 사람처럼 바뀌는 겁니다. 존경받게 되어 있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결론입니다. 여러분, 죄를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즉시 회개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죄는 독하고 무서운 거예요. 암보다 더 무서운 게 죄입니다. 죄의 유혹을, 작은 죄의 유혹을 거절하지 못하면 큰 죄도 허용하는 거거든요. 다 걸려들게 되어 있고 아무도 빠져나올 길이 없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 회복되어졌는데도 또 죄에 빠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기도하셔야 돼요. 복음 안에서는 어떤 죄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또 빠지는 게 문제인데 성령의 충만을 두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중요한 응답, 중요한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이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요 굉장한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죄의 문제와 더불어 승리했사오니 어떤 죄의 유혹과 권세에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성령 충만의 힘,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모든 사명자들이 움직이는 곳마다 흑암 세력과 사단의 권세가 결박되고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후대들에게, 렘넌트들에게 힘을 주시고 세상 배경을 능가할 만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